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끝내려고 했던 강의 분량이 좀 길어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수신자들의 삶의 정황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강도 높은 경고로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해서 절대로 황제 숭배와 이방신의 신전에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경고하지요. 근데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사도 요한의 강도 높은 경고는 황제 숭배에 국한된 것이 아니죠.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 문화적 환경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교도의 신전이 무지하게 많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헬라의 그 신들 총출동 그렇게 많은데, 그런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그들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소수의 그룹이었어요. 소수의 그룹으로 전락한 그들이 정말로 신앙을 지켜나가기란 너무나 힘든 일이었고, 그들이 그 황제 숭배 자체가 문화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교도를 섬기는 이교도의 신전들이 곳곳에 있는 그 자체가 문화인 그 세상에서 거기에 이렇게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위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그러한 것들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신자들이 살던 그 로마 제국, 그 소아시아 지역에 는 아주 전통적으로 내려온 토착적인 민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토착적인 제사의식들, 이런 것들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내륙 지역인 프리기아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는 키벨레라는 여신이 숭배되고 있었고, 또 있었는데 그것은 대지의 어머니 여신이다. 그러니까 토지, 땅, 대지의 어머니 여신으로 숭배받고, 또 군사적 승리의 여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또 그들만의 대지의 여신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거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각 지역의 토착적인 그 자기들의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그 생활과 그 당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바로 연관이 돼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흡수되지 않도록, 그러한 문화에 흡수되지 않도록 사도 요한은 계속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계속 일깨우는 그런 작업을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그 소아시아의 로마 제국 거기에는 그 키벨레 제사 의식이 아주 성행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황소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타우르볼리움 이런 제사 의식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그 키벨레 제사를 드리는 키벨레 여신을 제사하는 대제사장이 이제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그 황소를 희생제물로 바친 후에 황소에게서 막 피가 흘러나오잖아요. 죽였으니까 그 희생제물로 바친 거기서 흘러나오는 피에다가 대제사장의 자기가 이제 긴 옷을, 아주 긴 흰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옷을 그 피에다가 아주 흠뻑 적시는 거예요. 그 적시는 게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하느냐, 자신의 긴 흰 옷을 적셔서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황소의 피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강의를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올리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때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거기에서 나타나죠. 당시에 근데 이런 이방의 제사의식이 이렇게 성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3장 4절을 7장 14절과 3장 4절에 이에 관련된 비판이 나와요. 이런 키벨레 제의에 대한 비판. 대제사장이 자기의 긴 흰 옷을, 대제사장의 의복을 그 죽은 황소에 흘러나오는 피로부터, 희생제물로부터 흘러나오는 피에 적셔서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는 그런 것을 비판하는 것이 나오는데, 계시록 7장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나는 사도 요한을 얘기해요. 환상 중에서 이제 그 장로와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키벨레의 그 제의에서 드리는 황소, 희생제물 황소의 피에 그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이방의 신에게, 이교도의 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그 박해를 다 견디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 순교한 자들도 있었겠죠. 그런 걸 다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어린 양의 옷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씻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한 자들,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씻은 자들,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3장 14절에 3장 4절에 나오죠.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예, 사대 교회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사대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비판을 받은 교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깨어 있어서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이교의 신에게 그 이제 물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정결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그리스도만이 정결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했고, 그래서 정결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해주실 수 있는,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강조해 주는 거예요. 결단코 키벨레 여신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황소의 피에 죄를 씻어도 우리의 그 옷을 아무리 형식적으로 씻는다 해도 우리의 죄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이러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또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이교도의 숭배, 이러한 우상 숭배들과의 싸움 이외에도 또 다른 싸움이 있었어요. 그건 무슨 싸움이냐면 유대인들과의 싸움이에요. 뭐냐 하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유대교의 회당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서에서 이걸 많이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박해를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황제의 숭배에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박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유대교는 이제 당시에 로마의 법적인 만민법에 의해서 법적인 보호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할 권리를 부여받았고 또 황제 숭배에 대한 그 의무를 면제받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이 굉장히 특별한 세금들을 그들이 마련해서 로마 정부에 바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황제의 신전을 곳곳에 세우는데 또 사용을 해요. 그러니 유대교의 그러한 처사가 옳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세기에 1세기 말에 1세기 그 말에 그 AD 80년부터 100년 사이에 그 20여 년 동안에 급속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했고 회당에서 축출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아마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것 같은데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드리는 하루 3번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낭독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의 불화는 극에 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3절 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유대인을 가리켜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계시록 2장 9절. 서머나 교회에 대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아주 강력한 비판이죠. 또 3장 9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들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니란 뜻이에요. 사탄의 회당이란 말이에요. 민족만 유대인이란 얘기죠. 응?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을 당국에 고발까지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불화가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한 고통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종교로 차라리 종교인 유대교로 내가 돌아가면 이러한 모든 것에서 자유하지 않은가, 그러한 유혹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합법적 종교로 인정받았던 유대교와 달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 로마 당국이 막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막 이렇게 예의주시를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내가 주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그 막 백성들을 집단으로 모아놓고 집단 찬가, 집단 찬양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주님이시여, 도미티안 황제시여,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막 이런 찬양을 받은 그런 인간 도미티안, 그 통치하는 그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주님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그들이 눈에 가시인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온 신앙의 위기, 그거는 단순히 로마 황제의 정치 권력으로서만 온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황제 숭배와 연관된 모든 사회, 경제, 문화 시스템, 그것을 거기에 다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소외된 자들이 되고 거부당한 자들이 되고 배제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수신자들의 삶의 정황이 바로 이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각 도시에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은요, 단순한 그 황제 숭배만을 위한 그 장소가 아니라 정치 경제의 중심 장소였어요. 신전에서, 황제 숭배 신전에서, 황제의 신전에서 소아시아의 의회가 당시에 있었나 봐요. 로마의 원로원처럼 그 소아시아에도 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의회를 개최했고 또 거기에서 법령을 결정해서 또 거기서 또 공포를 해요. 그 로마에서 보낸 공문서도 신전에서 접수되고 또 상인단체인 길드, 동업조합이죠. 그 회의도 또한 모임도 신전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전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모든 모임, 모든 것들이 다 그 황제의 신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황제 숭배의 의식과 함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도 또 같이 이루어졌어요. 로마의 수호신들을 섬기는 그 각 지역의 길드, 동업조합이 모여서 길드의 그 모임을 할 때는 자신들의 그 길드에서 섬기는 자체의 또 수호신들을 섬기는 행사, 제의들, 제사의식들이 있었고 그 모임들이 같이 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생활, 경제생활, 또 뭐 무엇이든지 하려면 황제의 신전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래서 거기에 굴복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서 그냥 배제되고 소외되니까 배척당하니까 거기에 참여하려면은
거기에 굴복하려는 움직임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교훈을 수용하는 자들을 책망한 장면에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 뭐냐 하면은 옛날에 발람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니골라당의 행위 이거를 교훈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에서 열리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여기에 또 참여함으로써 또 이교도의 그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그러니까 말하자면 타협주의 신앙을 모색한 거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 삶 속에서는 내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가서 황제 숭배에도 참여하고 이교도의 그 숭배하는 거기에도 참여하는 이런 타협주의, 절충주의 신앙 무서운 것이죠. 이것은 그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 수신자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신자들의 삶의 정황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각 도시에 황제의 신전에 환전소가 있었어요. 이건 이제 오늘날의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돈을 빌리고 이자도 내고 또 돈을 갚고 은행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 무엇이 거기에 있었냐. 황제 숭배하는 황제의 신전에 시장이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황제의 신전이 얼마나 컸는데 시장이 거기서 열리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이제 황제의 신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주변에 형성이 됐었겠죠. 그런 시장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을 빌리려면은 황제의 신전에 가야 됐어요. 거기가 은행이니까, 환전소가 있으니까. 그런데 또 조금 더 큰 돈을 빌리려면은 그 자기 마을에 있는 작은 황제 신전이 아니라 더 큰 황제의 신전이 있는 더 큰 데로 가서 그 돈을 또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아주 삶의 중심에 정치, 경제, 또 뭐 사회적인 거, 문화적인 거 모든 중심에 황제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 사회 활동 아무것도 해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황제 숭배와 관련된 이런 사회적 활동, 경제적 활동 이런 것을 거부한다는 그 입소문 그리고 또 뭐 그들이 또 눈으로 다 경험하는 거죠. 이웃들에서 그런 이제 소문이 바닥에 퍼지고 그러한 인식이 이제 로마 사회 전반에 일어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거부감 이것이 굉장히 팽배하게 일어나게 되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결과로 나오게 되느냐?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겪는 환란이라든지 또 투옥, 순교, 그런 거,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이 경제 그 생활에 경제적인 그 사회의 경제 체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찾아온 경제적인 불이익, 그래서 찾아온 가난 이런 것들에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에 현실적인 가난을 너희가 겪고 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투옥을 당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당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은 제한된 기간이에요. 10일 동안이라는 건 제한된 기간이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저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현실에서 물론 영생의 약속을 받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받을 것이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현실에서 받았던 환난, 투옥, 죽는 거, 순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예? 또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한 사회의 환경 가운데서 황제 숭배와 이교도의 신을 섬기는 것을 다 거부함으로 인해서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칼에 죽는 거,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라. 칼에 죽을 거 참수형을 말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목을 도끼로 잘라서 죽이는 참수형이에요. 당시에는. 그래서 그 계시록 20장 4절, 거기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의 뭐가 나오냐면은 목베임을 당한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인해서 목베임을 받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도끼로 참수형을 받은 자들을 얘기해요. 믿음을 지키다가 당시에 그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예. 인내하는 믿음으로, 인내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그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말씀을 이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염려한 것은요, 무엇이냐 하면은 그 경제적인 거기에 그 황제 숭배와 이교도의 그 제사의식과 이런 데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과 타협하는, 신앙적인 타협을 하는, 절충을 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스도도 섬기고 그리고 또 황제 숭배를 하고 이교도 이거는 내 삶에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것도 내가 하고, 이런 신앙적인 타협, 이거를 굉장히 경고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자신의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의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에서 황제 숭배 제사 이것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로마 권력의 정치적 억압에 대해서도 굉장한 비판을 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그 짐승의 통치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착취 구조,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 정말로 어려운 자들을 착취하는 로마 제국의 경제적 착취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요. 이것이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나는 건데, 이러한 경제적 착취 구조나 또 로마 황제의 그 짐승의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억압적인 통치, 이것은 단지 로마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역사 전체에 걸쳐서 있어 왔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일어나서 그때는 아주 극성을 이루고 극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바벨론의 최후의 심판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부분이죠.
예,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상 숭배로 만연한, 황제 숭배로 만연한 현실에서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그 우상 숭배를 묵인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서신, 거기서 그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서신, 이것을 사도 요한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4장 5장에 가면 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곳곳에 천상의 관점, 하늘의 관점, 종말론적인 관점, 이러한 것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지금 현실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현실에 보이는 것들에 이 육신의 눈으로만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살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에게 주어질 새 예루살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그런 격려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유난히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천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지옥에 대한 얘기도 같이 많이 나와요. 예? 왜 그럴까요?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천국, 지옥, 불못,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당시의 수신자들이 살아가던,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의 그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에요. 어떠한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는 자, 승리하는 자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초월적 영역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그 사회에서 거부당하고 배척당하고 박해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는 가난하고 굶주린 그 삶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은, 심지어 자기 목을 내어놓기까지 해야 될 그런 위험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로서 지켜나가라는 그 격려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냐. 비록 너희 눈에 지금은 아주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너희를 박해하고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저 로마 제국, 그리고 그 황제, 그 모든 권력들이 아주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자들이고,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고 짐승의 세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정체를 낱낱이 밝혀주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본문 공부를 해보면 그런 정체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당시 그 로마 제국 그 7교회가 처했던 그 당시뿐만 아니라 역사의 어느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큰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영적 싸움에 굴복할 때, 사탄 마귀의 세력에 굴복할 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을 친 자들, 인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 우리를 다스리는 자, 그것은 진정한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 그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또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어떤 누구도 아니라, 어떤 통치자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어린 양 그리스도라는 거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어린 양 그리스도만이, 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다가올 세대에도, 그리고 현실에도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실 통치자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고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현실의 박해와 억압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것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로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 그들은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계시록 1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 사역을 감당하실 때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어요. 누구도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모든 모욕과 조롱과,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실 때에 아무도 그분을, 물론 그를 따르는 이제 제자들이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을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비판하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등극하셨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나중에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예, 여러분 재림 때, 재림은 두 가지 국면을 지닙니다. 하나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고 하나는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부활로서 완성이 돼요.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땅속에 묻혔지만은 이제 부활할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일을, 심판은 이제 악의 심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사탄은 1차적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완성된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 뜻대로 모든 사람을 지옥의 백성으로 만들지를 못해요. 그렇지만은 아직 그 사탄의 잔재가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계신 거 아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탄을 완전히 심판하셔서 불못에 집어넣기 위하여서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 짐승, 거짓 선지자, 또 그들을 추종하던 불신자들, 666에 해당하는 자들 완전히 그 불못에 집어넣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승리를 이루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자들, 그들도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자들이다. 이것을 계시록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로서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여러분,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천사가 올라와요. 동방으로부터 올라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를 향하여서 그거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뭔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여기 이스라엘 각 지파를 민족적인 이스라엘 12지파 그거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비록 그가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서 어떤 환난과 박해와 사탄의 미혹을 당하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릴 정말로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도 결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바로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14만 4천인데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천국의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속량받은 자, 죄를 속함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 구원의 새 노래를 하나님과 어린 양께 그렇게 돌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유리바닷가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짐승과 그 이름과 그 이름의 수, 이름과 이름의 수는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동격 관계예요. 예? 그 이제 옛날에 그 헬라어 히브리어 알파벳을 숫자로 치환해서 게마트리아 방식에 따라서 이름과 이름의 수가 이제 알파벳은 숫자로 표시를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은 동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천국에서 어린 양의 노래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는 거죠.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는 노래죠. 어린 양의 피로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노래죠. 예.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여기에서 14만 4천은 계시록 7장 4절에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세어보니까 14만 4천이다 그랬잖아요. 동일하잖아요.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쌓여왔잖아요. 그것들의 총 합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나중에 본 것은 정말로 그 구원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이 다 구원받아서 그들이 총 합계가 14만 4천인데 그들은 인 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맞았기 때문에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나 스스로의 믿음과 나 스스로의 힘으로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을 하나님이 인을 다 치셨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다 딱 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시대에 인간의 역사 전체를 거쳐서 구원받은 학생들이 아니고 왜 학생들 얘기가 나올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 모아놓은 수,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수가 14만 4천이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승리한 천상교회의 공동체가 된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죠. 계시록 22장 3절 4절 읽어볼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상의 교회 공동체를 그들이 이루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합계의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천상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또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를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그 보좌에 앉으셔서 왕노릇을 하시는데, 왕으로서 통치하시는데 우주 만물, 영적인 세계와 또 물질적인 세계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에 같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건 그 통치에, 그리스도 통치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때요? 좋지요? 예. 요한계시록 어렵습니까? 아니면 무섭습니까? 난해합니까? 예, 여러분, 저와 함께, 이게 이제 멀고 긴 여행이에요. 저도 이것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꾸준히 저와 함께 해 나가시면, 어느새에, 요한계시록이 이런 거였어. 그런 거였구나. 크게 어렵지 않네. 이렇게 느낄 때가 오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을 쳐서 그 영혼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로마 시대의 황제의, 도미티안 황제의 그 무시무시한 박해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절절한 메시지로 그들이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서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현실에 동요하지 말 것을 격려한 그 절절한 심정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어려운 메시지들이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